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웬만한 본문을 안 바꾸는데 이번에 이제 요한복음을 잠깐 뒤로 하고 에베소서 본문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뭐 사실은 이 5월 달이 꼭 가정의 달이다라고 하는 말은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세계적으로 이렇게 5월은 가정의 달이다라는 이런 모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5월 달에 뭐 가정의 달이다라고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는데 뭐 이제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뭐 유래가 쭉 있지만 뭐 네이버 박사에게 찾아보면 다 알 수 있지만 조금 뭐 설명을 드리면 뭐 5월 15일이 세계 가정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뭐 5월 1일은 어린이날도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또 5월 1일은 또 노동자의 날이기도 하고 뭐 이래서 5월 달에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또 사랑 어떤 중심으로서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의 달로 이렇게 지키는데 제가 이제 늘 이런 뭐 절기라든지 어떤 주일 이런 것은 사실 큰 의미는 많이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일은 모두가 다 모든 날이 다 절기거든요. 모든 날이 다 가정의 주일이고 모든 날이 다 부활의 주일이고 모든 날이 다 감사의 주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에베소서 복음 본문을 정한 이유는 여러분들과 이 가정의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자녀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심도 있게 좀 나눠보려고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동안 우리가 들어오지 못했던 얘기로 들으실 거예요.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셔가지고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제가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짧아서 자녀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된다면 조금 더 하겠지만 우선은 부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깊은 바다로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의 바다로 항해를 할 텐데 여러분들 마음에 아마 풍랑도 칠 겁니다. 저기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 풍랑도 칠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과 같이 졸리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면 이 깊은 풍랑의 바다 속에서 성령의 바람을 맞아 순탄하게 항해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말하는 이 가정은 왜 생겨났으며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 기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창세기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왜 만드셨냐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여
좋지 못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하와라고 하는 존재를 만듭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어디로 이끄시냐면 에덴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며 살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경작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섬기다, 봉사하다, 종노릇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너 여기에서만 지키고 살아 라고 하는 모습으로 요거 잘 가꾸고 이렇게 잘 가꾸고 살아 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지키다는 말이 샤마르라고 한다는데 이게 이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울타리를 딱 쳐놓고 여기에서 잘 지키고 여기에서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곳을 지정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에덴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에덴을 가리켜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지정된 장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그곳에서 살게 하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그곳을 잘 섬기고 봉사하며 보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조금 거시기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한 명을 더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독처라고 하는 혼자 산다라고 하는 이 독처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이게 어떤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부분적인 존재, 그것밖에 없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또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막대기로 쓰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그 어떤 법궤라든지 그 번제단을 만들면 거기에 이제 나무 짝대기를 꽂잖아요. 채를 꽂잖아요. 그 채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막대기라고 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 막대기는 막대기로만 있으면 우리가 잘 알듯이 마른 장작입니다. 성막 기물 거기에는 항상 뭐가 덮인다? 금을 덮어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 막대기라고 하는 뜻은 그것으로는 아주 부분적인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인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독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의미로 불완전한 존재로 있기 때문에 이 바드라는 단어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혼자 있는 것은 뭐 외로워 보인다. 뭐 야, 그 혼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뜻은 혼자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부분적인 존재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있어서의 그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돕는 배표를 주는데 이 돕다라는 말이 에제르라고 한다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 부분적인 존재에서 하나로 이렇게 딱 채워주는데 오늘 내가 그 단어를 못 찾았는데 여러분 다 아실 줄 알고 이게 요철의 의미입니다. 요철 알죠? 요는 그 오목할 요, 철은 볼록할 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 레고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 게 요고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철입니다. 그래 요철이에요. 요철. 그래서 이 부분적인 것이 이렇게 뭔가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딱 맞게 아구가 맞게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만 있으면 안 되고 철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철의 개념으로 이 에제르 네게드라는 부분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단을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인 존재인 이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하나 취하시고 그것으로 여자,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이샤라는 단어인데요. 여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여자라는 존재 역시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내라고 사용되어지지만 원래 의미는 음란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슨 뜻이냐? 아무것도 아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샤라는 뜻이 어떤 그 부적절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이런 존재로서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이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에노시의 여성형입니다. 에노시가 어떤 단어냐면 에노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에노스. 아담의 실질적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새롭게 얻은 세 번째 아들. 그게 셋입니다. 이 셋이 자녀를 낳았는데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에노스라는 단어의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게 에노스라는 말이 에노시예요. 그러니까 이 이샤라는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부분적인 존재, 그 존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에요. 부분적인 존재인 아담에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그 존재를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둘이 같이 이렇게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인즉슨 이 두 존재, 이제 두 사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라고 말을 하고 요철이라고 표현되어지지만 사실상 이 두 사람은 둘이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지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부부라는 것이 하나됨이라는 것으로 상징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가정, 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어떤 그 목표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맞는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부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상정해 놓은 부부라는 그 울타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예수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로서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부라고 하는 그 상징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정말 좋은 말로 생각했잖아요. 아담의 이 고백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고백 아니냐. 그래서 연애 편지 예수 믿는 친구들이 교회 오빠들이 교회 동생들 이렇게 꼬실 때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부분적인 존재가 여자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도 여전히 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너도 역시 부분적인 존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부분적인 존재지만 너는 나에게 나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좋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아담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노시의 여성형이라고 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아담이라는 뜻은 붉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붓다라고 하는 이 뜻을 여러분 좀 잘 아셔야 돼요. 이 붓다라는 말은, 아담이라고 하는 이 붓다라는 말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붉은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에서. 예.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막 하나님의 의지를 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너무나 잘했던 첫째 아들. 이삭이 첫째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붓다라는 것으로는 사실상 우리 인간이 하고자 하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불완전한 존재다는 거예요. 왜? 이삭이 축복을 못 받았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붓다라는 의미는 사실 인간이 만들어내놓은 최고의 고지, 다시 말해서 6이라는 것입니다. 7이 되지 못하는. 그게 6이에요. 예? 666, 이게 짐승의 숫자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최고로 도달하고자 노력했지만 도달하지 못하는 그것, 그리고 심지어는 삼위일체로 흉내내는 그 새. 그러니까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훌륭한 모습을 가진 게 이 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완전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붓다라는 뜻을 가진 존재가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나귀가 바로 붓다라는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7절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 나귀라고 하는 이 존재가 붉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 겉옷을 다 벗어라. 그리고 그 나귀 위에 겉옷을 다 얹게 하십니다. 붉은 존재 위에. 여러분,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앉을 때는 깔고 앉기도 하고 저녁에는 이불 대신 하기도 하고, 하여튼 겉옷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겉옷을 덮어주신 것은 은혜의 날개로 덮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겉옷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도 이 붉은 것에 덮여져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너희들도 붉은 존재가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붉은 존재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옷을 그 위에 다 덮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위에 누가 탑니까? 예수께서 타십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본인도 인간,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이 되어서 그 위에 붉은 존재로 아담이 되어서 그 위에 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과 함께 너희들을, 내가 붉은 존재였던 너희들을 다 덮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타셔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줄 아세요? 여러분, 말을 탔다고 한다면 말이 사람을 태우는 느낌입니다. 근데 나귀 새끼를 탄 것은,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의자를 앉아도 발이 막 땅에 대이고 막 이 엉거주춤한데,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이 땅에 끌리고 엉거주춤하고 끄적끄적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과 나귀가, 예수님이 나귀를 안고 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거룩한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타시고 하나가 되셔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이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으로 이룰지로다 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나오니까 그래, 부부라는 것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정말 훌륭한 가정, 괜찮은 가정, 귀한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구나. 어떤 독립적인 개체가 되어서 이제 자립적인 존재로 훌륭한 가정을 만들어내겠구나, 만들어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여러분 이것을 이런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가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모가 없어요. 맞죠? 예, 태초의 인간인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에게는 배꼽이 있니 없니 뭐 이런 질문도 던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활용점정으로 다 만드시고 배에 이렇게 콕 손가락 찍어 넣었을까? 예, 뭐,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 뭐 하와에게는 배꼽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사실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담과 하와의 부모는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부모님이지,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점점 머릿속에 폭풍우가 치죠. 예. 이제 말씀의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 막 이렇게 폭풍우가 칠 텐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처럼 좀 졸리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부모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서의 부모가 아니라 이 내용은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도 단순히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부모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를 떠나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세요. 이제 가정이 꾸렸으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라라고 말씀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더 좀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다음 구절 읽고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절이 바로 연결돼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24절과 25절이 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제 문법을 설명을 드리면 이게 와우 연속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이크톨이라고 하는데 이게 와우라는 말이 와우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 이렇게 이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이게 접속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과거, 대과거부터 과거를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것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개념입니다. 연결되었다는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4절부터 다시 한번 해석을 드리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내는 그 과정 중에 아담과 하와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구절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가 주석을 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납니다. 아내 보고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 보고 떠나랍니다. 그럼 이 남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분이, 부모는 창조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남자에게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이 남자는 어떤 분이냐 이것이에요. 이분이 바로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오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육신의 모습으로,
여자에게로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성육신한다는 것은 신의 죽음이에요. 신의 죽음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우리는 죽은 존재잖아요.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부모를 떠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참된 부모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 성도들과 합하여 참된 한 몸을 이루시는 분,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말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아담이 이 부분적인 존재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그 부분적인 존재에서 나온 이샤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었는데 한 몸 이루었잖아요. 지금 여자와 남자가.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안 떠났다? 안 떠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안 떠났기 때문에 안 부끄러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된다는 이 말은 부부로서 예쁘게 살아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신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연결돼서 나오는 것이에요. 한 몸이 되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부끄러웠다니까요. 그런데 조금 이제 어려운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떠나잖아요. 네, 떠나잖아요. 그럼 이거는 성경이 예언을 이룬 것입니까? 이걸 예언을 이룬 것 어떤 진짜 우리가 뭐 잘못해서 떠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죄라는 것. 그러니까 뭐 신학자들은 원죄와 자범죄를 뭐 이렇게 나누어서 뭐 원죄는 이것이고 자범죄 이런 거라고 하는데 이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가진 그 상태는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어서 생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숨었던 그 모습이 부모를 떠나는 모습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것을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뭐 떠나는 개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떠나는 것까지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좀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이것도 단순하게 말하면은 여러분 오만 질문이 다 올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니? 굳이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따먹게 하셨느니? 그러면 하나님이 죄의 원인자이니? 이런 막 질문이 쏟아지잖아요. 그런 질문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좀 더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남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합니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용이니까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뮤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묘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게 묘라는 말이 입을 다물다는 뜻이에요. 이게 너무 비밀스럽기 때문에 이게 말로서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 크도다. 이건 정말 비밀인 것이야. 이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이 미스테리오는 깨달을 수 없어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서 앞에 얘기를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의 내용은 부부가 자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여자들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해라 막 하면서 막 서로가 누가 더 존중해야 되니 누가 더 사랑해야 되니 그런 내용을 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 있는 그 표현들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정작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야. 이것은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좀 하면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그로부터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분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존재에서 나온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즉 이샤,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참된 남편을 만나지 못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참된 남편이신, 참된 남자이신, 말씀의 실을 가지신,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게 하셔서 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된 믿음의 가정, 참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오셔서 참된 남편으로 존재하는 모습,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참된 연합으로 하나로 묶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사실상 맞는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맞는 표현이지만 너무 얕은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가정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자리하고 우리 모두가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몸이 되어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의 참된 가정도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이런 말도 우스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남편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남편으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안다면 그리스도께 순종하다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복종해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단순히 남편들이 복종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남편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낮아져 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려오셔 가지고 우리 인간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에서 말하는 삼강이니 오륜이니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는 제가 워낙 이제 명랑하기 때문에 항상 학교 가기 전에 붙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균아, 오늘도 3번 생각하고 말하고 3번 참아. 항상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막 가르쳐 주셔서, 그럼 예 어머니 알겠어요 하면서 막 뛰어가고 막, 나 친구들과 막 싸우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막 들어오면 3번 참았니? 참았나? 이러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도 나는데,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라 더 깊은 그리스도의 참된 연합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그리스도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보일 때 어떻게 우리가 남편들을 존중 안 할 수가 있고 안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섬겨 나갈 때 참된 가정의 모습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자신을 내어주셨듯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모습 속에서 참된 믿음의 가정과 참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풍성할 때 여러분 모두가 안 그렇습니까?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모든 것을 통용하고 나누었겠습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듯 말씀을 가진 자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도 역시 그렇게 보이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꾸미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부모,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내려오셔서 우리 각자, 남자, 여자 똑같습니다. 그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그렇게 내려오신 그 고귀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처절하고 지고지순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참된 가정 가운데에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늘 고백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와의 참된 은혜의 삶이 그 교통함의 삶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이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이 땅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